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5쪽에 염염이 정멸이요 회인삼매다 하는 주제로 하겠습니다. 무량겁내로 무량겁내. 범부가 왜 범부냐면은 망상을 했다는 거죠. 네. 자, 그럼 그 밑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무량겁내로부터 범부들은 망상으로 아첨, 애곡, 삿됨, 거짓, 자기 잘난 것을 높여이 받으러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한 몸이 된 것이다. 고로 경전에서 말하기를 다만 여러 가지 법이 모여서 이 몸을 이루나니 일어날 때도 오직 법이 일어나고 사라질 때도 오직 법이 사라질 뿐. 이 법이 일어날 때 내가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고 사라질 때에도 내가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는다 하였다. 전념, 후념, 종념이 서로 기다리지 않아서 염념이 정멸한 것을 일러 해인삼매라 부르나니 일체법을 사파매니라. 됐어요. 그래서 무량겁내로 중생이 왜 중생이냐면은 망상을 했다는 거야. 망상. 거기 청정으로 가지 않고 망상했다는 거지. 청정은 해탈 정멸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걸 가지 아니하고 중생은 계속 망상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가치, 자기의 가치를 모르고 자꾸 밖으로 뭘 찾아 헤맸다는 거죠. 그래도 행복도 밖에서, 부처도 밖에서, 진리도 밖에서, 자꾸 이게 대상화시켜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량겁내라고 할 때는 헤아릴 수 없는 겁을 무량겁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그 무량겁내로 할 때는 자기를 잘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이런 뜻이죠. 예? 그러니까 몰랐기 때문에 헤매고 다녔던 거지, 중생으로.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이미 성불되어 있고 부처다는 걸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생은 자기 안에 이 부처의 성품 그걸 모르고 자꾸 밖으로 무량겁내로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중생이고 저도 중생인데 여태까지 무량겁내로 왔으면 앞으로도 어떻게 하겠어? 무량겁내로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거를 안 거치면은 계속 가는 거예요. 이제 뭘로 가느냐? 중생으로 가. 그런데 이제 마조를 만나면은 거기서 딱 그치는 거야. 이게 그걸 이제 딱 끝이게 하는 거야. 이게 본성으로 돌아가가지고 본공부동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본래 공안고 청정한 그 자리를 우리가 잘 지켜서 경기에 흔들리지 않으면은 이분은 이제 새롭게 부처의 삶으로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본래 청정한 것은 지금도 청정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근데 중생이 문제가 없는데 중생이 자꾸 밖을 향해서 망상하고 여기 나오잖아요. 망상했다는 거예요. 이게 범부와 부처님의 그 경계는 마음을 망상으로 가니까 범부고 부처님은 망상하지 않고 본래의 자기의 가치, 내 안에 있는 열반의 가치 이걸 깨달은 분이 부처님이고 그러니까 부처님 거지. 그러니까 이제 중생은 어떻게 중생이냐면은 첨곡이라고 돼 있죠. 첨이라는 것은 아첨한다 이게 아첨. 그게 너무 아첨하지 말자. 손 싹싹 빌 필요도 없어. 그냥. 요즘 그 젊은이들이 좀 당당하더라고. 옛날 분들은 좀 상대방 배려해가지고 할 말도 못하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뭔가 조금 불만이 있어도 그걸 참고 그렇게 살아왔잖아. 근데 그러니까 마음에 병이 생기는 거야. 신병이 생겼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신병이 많대. 참지 말자 이 말. 이게 아첨하는 거야. 곡자는 것은 애곡됐다. 삐뚤어졌다는 거야. 삶이 삐뚤어졌다. 사자는 뭐예요? 삿되게 살았다. 삿되게. 진실되게 안 살고 바르게 안 살고 삿되게 살았다. 이자는 뭐예요? 이자가 이가 이 거디 이자야. 거짓. 이게는 뭐 아첨, 애곡, 삿됨, 거짓. 아만이라는 것은
내가 잘났다. 이게 공고라는 것은 자기 잘난 것을 그냥 목에다 심주고 아 나 잘났어. 얕은 가면 이렇게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릴까 봐 뭐 조금만 들어가면 그 다 자존심이 다 있어. 저도 자존심 있어. 예. 근데 불교는 있잖아요. 본래 청정이고 본래 무일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나를 내세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계속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그러니까 나를 자꾸 비우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래 청정한 자리, 내가 상이 없는 자리. 그러니까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하심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자비로워야 되고 또 보시해야 되고 남을 배려하고 이게 봉사하고 그게 사람이야. 근데 이제 자기가 잘났다, 내가 있다 이렇게 하면 자꾸 자기주로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마음에 이렇게 문이 닫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불자라고 하는 것은 하심하라, 겸손하라, 상을 비워라, 또 보시하라고 하는 그런 육바라밀 중에서 보시바라밀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은 내 마음을 비우는 작업이고 내 마음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는 작업이고 그럼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내 마음이 본래 청정한 자리야 만나는 거야 그게. 청정이 뭐라고 그랬어 지난 시간에? 청정이 열반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나오라고 하니까 어찌게 더디까. 청정 도론도 말했지만은 여하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불교고 그러니까는 우리 불교는 무심할 수밖에 없고 무념일 수밖에 없고 나를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소유야. 그런데 이제 이런 잘못된 것들이 전부 합해졌어. 껍데기. 합해졌다는 건 이게 껍데기야. 그래가지고는 일체를 이뤘다. 한 몸을 이뤘다는 거야, 일체. 예? 그래, 고로 경영운하되 다만 중법이 합성해가지고 이 몸을 이루어졌다는 거야. 중법이라는 건 뭐야? 여러 가지 법이랑 무게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뭐 아첨, 애곡, 삿땡, 거짐, 뭐 망어, 기어, 양설, 악어, 탐진치, 아만, 의심.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것들이 그건 우리 본성이 아닌데 그걸 자꾸 우리가 끌어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은 있잖아요. 세상 사는데 너무 부정적인 데 마음을 둘 필요가 없어. 그리고 부정적이 오면 얼른 그냥 안 보고 안 듣고 하는 게 그런 말 하지 말라. 자꾸 내 마음을 거기 개입시키면은 내 마음도 흐려져. 이해하셨어요? 무형 살면서 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야지. 자꾸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이 생은 한 번밖에 안 온다니까. 두 번 오는 생이 아니야. 그러면 그 금생 살 때 깨끗이 살면은 다음 생에도 보장되고 그대로 또 우리가 이제 특히 또 불교를 만났으니까 반야 지혜로서 살면은 깨어있는 삶이 돼서 다시는 이제 중생 노름 안 하고 본래 청정한 열반 그 부처님 마음을 우리는 지니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것들이 전부 모여져서 이 몸을 이루어졌나니 일어날 때도 오직 법이 일어나는 것이고 법이 일어났다는 것은 중법을 하죠. 아까 전에 아첨, 애곡, 삿땡, 거집, 아만, 공고 다 나왔죠. 이런 게 이제 법이야. 이런 여러 가지 인연 알고 보면 분별심, 망상심 이런 망상들이 그걸 법이라고 그래. 거기다 법에다가 망상 그래 써놔요. 분별 망상 이런 분별 망상들이 이렇게 전부 일어난 것이다 하는 거지. 멸할 때도 오직 무엇이 소멸하느냐 하면은 분별 망상 잘못된 그런 것들이 전부 멸한다. 근데 이 법은 무슨 법이냐면은 아침에 그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모여서 이 몸을 이뤘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 분별 망상심 근본적으로는 그게 이제 일어날 때 그 뭐라고 하냐면은 불언 악이 그 분별 망상심이 내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는 말 안 한다 그냥
조용히 그냥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이 다 되면은 조용히 그냥 사라질 뿐이야. 오랫동안 뭐 견물생심이라고 어떤 좋은 경계도 잠시 보면은 좋지만은 좋고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면 또 그것도 사라지죠. 앞으로 나쁜 경계도 마찬가지. 세월이 지나면은 다 해결된다고. 그때는 뭐 여러 가지 힘들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은 그런 것도 다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왜서 그러냐? 전부 알고 보면은 신법이기 때문에 그래.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법이 일어나고 법이 멸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예전에 좋다고 하는 경계에 머물 때도 내 분별 망상심이 거기에 개입돼 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또 이제 그런 게 소멸할 때도 분별 망상심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멸한다고 말하지 않나니 전념, 후념, 중념이 염념 불상대다. 그래서 불상대. 그럼 염이라는 것은 어디서 생긴 거예요? 예? 전부 마음에 생겼죠. 본질은. 그 염이라는 건 망념을 말해. 여기 우기에서 나왔죠. 아첨, 애곡, 사땡, 거지, 아만, 공고, 또 분별, 망상. 이해하셨죠? 이런 게 전부 알고 보면은 그 마음에서 생겨난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염념이, 망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데 마음의 그림자인 망념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지. 분별 망상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지. 거기서 또 뭐 우리가 죄라고 붙들고 있는 거 뭐 죄나 업이라는 게 그게 있을 수 있느냐 이거지. 본성이 본래 비어 있고 청정한데 거기서 일어나는 게 뭐 있겠냐 이거지. 그러니까는 여기 나왔잖아요. 염념 불상대다. 망념 여러 가지 망념이 있고 분별심이 많이 있지만은 서로 상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름대로 모두가 청정하고 정멸하고 이미 모든 경계를 여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상대라고. 따라해봐요. 염념 불상대. 염념이 서로 기다리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망념은 실체가 있다 없다?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염념이 정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뭐 염념의 그 근본을 쫓아가니까 망념이 모두 다 마음의 하나의 바탕으로부터 흘러나온 지루야. 그러니까 마음이 본래 마음이 청정하고 정멸한데 거기서 나오는 망념이 거기에 무슨 뭐 따로 있겠냐 이거냐. 따라해봐요. 염념 정멸. 예. 그 정멸이라는 건 비었다 이런 뜻이야. 비었다. 아셨죠? 비어있다.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은 그 공하다 이런 뜻이야. 또 정멸이라는 말을 앞 시간에 배웠죠. 정멸을 청정이라고 그랬죠. 그 청정하다는 뜻이야. 실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조당경에서는 그걸 뭐 본래 무일물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 무자성이다 이런 거예요. 무자성이다. 그게 봐보세요. 염념이 정멸이다. 그러니 이것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해인삼매라고 한다. 그러면 해인삼매는 그러면 해인삼매를 말할 때 왜 해인삼매는 특히 하은경은 부처님께서 해인삼매에 들어가가지고 하은경을 설하셨대. 그런 말 공부를 하셨죠. 그런데 이제 왜 해인이냐면은 바다는 넓고 바다가 조용하고 파도가 없을 때는 이 우주 삼라만상이 거기에 다 비춘대. 해인은 저는 해인사에 출가했잖아요. 그 해인이라는 뜻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뭐가 되겠어요? 우리 마음이 해인이야. 해인이 뭐 다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해인이다 이 말이야. 이 마음 속에 모든 것이 다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가 다 있는 거예요. 우주가. 그래서 우리 앞에 그 표지에 나와 있잖아요. 예? 마음은 부처요 우주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따고 있잖아요. 해인삼매가 섭일체법 그렇게 돼 있죠. 일체 모든 법을 석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해인은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고 근본이다 이런 거야. 자, 뒷장으로 넘겨봅시다. 그래도 한번 그 밑에도 한번 읽어봅시다. 마치 백천의 다른 물줄기가 함께 대 모이면은 모두가
해수라 불리는 것과 같다. 한 맛만 볼지라도 여러 맛을 느낄 수 있다. 대에는 모든 물줄기가 섞여 있는 이치이니 마치 사람이 큰 바다 가운데 머물러서 목욕하면은 곧 모든 물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 재미나네. 백천이에요. 모든 물은 어디로 흘러가요? 바다로 흘러가지. 그래 여러분들이 바다가 어떻게 뭐 맛을 보려면은 여기 가까운 서해 바다 가지고 손가락으로 바닷물을 한번 찍어. 그래 맛을 보면 어때요? 맛이 짜죠? 그러면은 동해안에 맛을 보려면 동해안가 갈 필요가 있어야 없어? 남해도 갈 거 없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뭐 북극, 남극 갈 필요 없어. 왜? 바닷물은 모두 짜니까. 이해하셨죠? 한 맛만 보면 다 그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만 깨달아 버리면은 우주는 거기에서 전개되고 거기 부처가 마음을 깨달아 된 거니까 부처가 되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마음이 본래 청정한 그걸 봐야 돼. 형상이 없고 청정한 그 자리를 봐야 돼. 그래서 삶을 무념무심으로 살면은 그분이 훌륭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불교는 맨날 깨닫자고만 하지 깨달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우리 삶으로 들어와야 돼. 삶으로. 삶이 돼야 되는 거야. 삶. 자 보세요. 여기 나와 있네. 백천의 여러 가지 뭐 여기는 뭐 우리 한강도 있고 대동강, 금강, 낙동강, 뭐 두만강, 압록강, 겐지스강, 강도 그렇게 많고 천도 그렇게 많네. 그런 모든 물줄기가 바다로 돌아가는데 동기대라고 그랬어요. 함께 큰 바다로 돌아가는데 그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해수라고 한다. 바닷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바닷물을 다 볼 필요 없이 그냥 어디 바닷가에 가가지고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서 딱 한 맛만 보면은 바다가 어쩌다 짜다 이렇게 딱 우리 결론이 났죠.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우주를 다닐 필요가 없다니까. 이 마음을 깨달으면은 온 게 우주야. 왜? 마음의 그림자니까 우주 세계는. 근데 마음 깨달은데 마음이 청정하다는 걸 깨달아.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 선종에서는 특히 자성청정심 따라해봐. 자성청정심. 자성이 본래 청정하다.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 그것이 바로 근본이야. 근데 이 이치를 만약에 어떤 분이 그걸 찾아 나서 가지고 온갖 뭐 오랫동안 그 한 생만 아니라 무슨 무량겁 동안 찾아 나서서 돌아가 보니까 그 자리에 시작했던 그 자리에 본래 글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해인삼미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끌어온 이유는 우리 마음이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마조 스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봐보세요. 한맛 바다에 있는 한맛을 짠맛을 보면은 즉 일체의 물맛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맛이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주어 대하야 큰 바다에 머물러 가지고 그러면 이 바닷물은 어때요? 모든 흐름이 전부 여기에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이 그 바다에 들어가 가지고 만약에 목욕을 한다면은 어찌 되겠어요? 목욕을 하면 일체 모든 물을 다 쓰는 거지. 뭐 겐지스강 갈 필요 없어. 겐지스강 물도 쓸 수 있고 나일강, 인더스강 이런 데 갔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부 물을 끌어다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내린 비 한 방울 속에는 이게 그 우주의 모든 거기 다 담겨 있어. 만물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불교는 특히 이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하니까 마음만 깨달으면은 마음이 본래 청정한 그 성품, 무자성 그것만 깨달으면은 그게 이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주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과학계에서도 뭐 양자역학, 척군이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우주가 이게 한 끈으로 연결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 파동을 보내.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마음을 이렇게 보내면은 어떤 분을 근심해 가지고 마음을 보내면 그분이 그 걱정해 주는 분이 꿈에 나타난 경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연결됐다는 거예요, 우주가.
이런 부처님 같은 그런 그 마음이 진짜 청정하고 정멸한 그 상태에 도달한 분들은 마음을 쓰면은 그냥 신통력으로 본 세계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게 척이론이라고 그래. 우주는 그냥 전부 알고 보면은 한 덩어리라 연결됐다 이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잘 깨달으면은 이 자리에서 이제 다 거기 안에 모든 것이 다 갈무리되어 있다는 거지. 여기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바다에 가서 그 목욕을 하면은 일체 물을 쓰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마음이고 공이다. 그걸 이제 자성 청정심을 두 글자로 하면은 심공이라고 그래. 따라해봐. 심공. 마음이 공한 거야. 그걸 또 뭐 불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공성이라고 하고 또 가능성이라고 그래. 왜 그러냐면은 공이라고 하는 것은 오픈된 세계예요. 끝없이. 그러니까는 그건 이제 마음을 깨달으면은 그 안에 일체 모든 게 다 들어있다. 그 다음에 37쪽에 성심은 지인과 계급이 없다. 거기를 한번 밑에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문은 깨달았다가 다시 미혹해지지만 범부는 미혹해서 깨달음으로 나갈 수 있다. 성문들은 성심에는 본래 지인과 계급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마음으로 헤아려 망상하여 인을 닫고 과를 증득하고자 공정의 8만급 2만급에 머물러 비로소 이미 깨달았으나 깨닫고 나서 도리어 미혹해지니라. 모든 모탈은 저 지옥의 고통을 관함으로 공에 빠지고 고요함에 머물러 불성을 보지 못하느니라. 만약에 이 상근기 중생이라면은 문득 선지식의 가르침을 만나서 언하에 바로 깨달아 다시는 계급과 지위를 거치지 아니하고 단번에 본성을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성심이라는 것은 그 성심 우에다가 불심이라고 써놔요. 불심. 불심. 성심이 불심이죠. 근데 이걸 또 뭐냐? 우리 본정 금정 했죠? 본래 청정한 자리. 거기다 또 불심 옆에다가 본정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성심에는 지위나 인가나 계급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성문은 오했다가 미해진다는 거예요. 성문은 깨달았다가 미해져. 근데 이제 범부는 어리석은데 노력을 하니까 어떻게 돼? 깨달아지는 거지. 그러면 성문이 더 낫겠어요? 범부가 더 낫겠어요? 성문은 나빠지는데 범부가 더 나아질 수도 있다 이거지. 어슴푸리한 그런 그 무슨 지식이나 수행을 가지고 잘못 그냥 거기에 그냥 쏙 들어갔다가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안 되지, 그죠? 그게 성문은 그 잘못하면은 그냥 성문을 못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범부는 어때요? 범부는 어리석기 때문에 자기를 어리석음을 인정을 하니까 깨달음으로 나간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 표를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범부는 불법성 삼보에 돌아갈 기회가 있지만은 성문은 심력과 사무세를 바래도 발심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닫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성문은 성심에는 성심이라는 건 불심이라고 그랬죠. 이 우리 부처의 마음자리 거기에는 뭐냐면은 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라는 것은 뭘 지냐면 우리 금강경의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함이죠. 이게 이제 그걸 이제 지라고 그래. 이게 뭐 향, 수다원, 그 다음에 수다원, 가. 이게 사상 8배라고 그래요. 수다원과를 닦으면은 수다원가를 얻고, 그 다음에 사다함을 닦으면은 사다함가를 얻고, 아나함가를 닦으면 아나함가. 근데 수다원은 이게 8만급을 이렇게 닦아야 된대. 그래서 하는 말이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이. 그 다음에 사다함은 뭐냐면은 일왕내인데 6만급을 닦아야 돼. 아나함은 4만급, 아라함은 2만급. 우리 보면은 뭐 금강에 나오죠. 뭐 이게 칠왕내라고 그래가지고, 수다원은 7번 저기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성불한다 하고
또 그 다음에 사다음은 뭐라고? 일학내라고 그러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한 번만 왔다가 그래야지 깨닫고, 그 다음에 아나함은 불항과라고 그래가지고 다시는 온다 안 온다. 우리 욕계는 다시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라한과는 불생과라고 그래요. 무학과, 불생과. 거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상계에는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8만 급, 6만 급, 4만 급, 2만 급을 닦아야 하는 것이 이제 성문성이들이요. 근데 이게 우리 본성 자리에, 아까 지금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붓다고사가 청정 도론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지. 마조 스님처럼 그냥 바로 여기서 그냥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서. 이게 은하대오라고 그래. 근데 이제 봐보세요. 우리의 그 부처의 자리, 불심, 거기에는 지도 없고 인가가 있다 없다. 인가도 없고 또 뭐가 없다. 계급도 없다는 거예요. 계급도 없어. 계급도 없는 줄을 안다 모른다. 부지라고 돼 있죠. 부지라는 것은 뭐냐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문성은 그것이 닦아야 되고 수행해야 되고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런 생각만 한다는 거지. 근데 거기에는 그런 게, 올 성심에는 그런 게 없는데, 단번에 도달할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심량망상하야 마음으로서 헤아려 망상한다는 거야. 있다는 견해, 닦아야 된다는 견해에 빠지는 거야, 이걸 다. 그래서 뭘 닦는다? 인을 닦고 과를 증한다고 돼 있죠. 수인 증가라고 돼 있죠, 거기에. 예. 자꾸 어떤 것을 닦아야 돼. 종자를 심어야 결과가 나온다. 이게 인과응보적인 그런 생각. 그렇기 때문에 닦는다는 생각이 깊이 박혀 있는 분이죠, 그분들은. 그리고 또 뭐냐면은, 그래가지고는 주어 공정 8만급, 2만급 나오죠. 이게 8만급을 닦는 분은 누구냐면 수당과가 8만급이라고 그랬죠. 그 아라한과를 얻은 분은 몇만 급 닦는다, 2만 급 닦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문성이 이렇게 이제 닦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진다는 거지. 우리 본성이 본래 청정해서 닦을 것이 있다 없다. 닦을 것이 없는데 그렇게 닦는다고 하는 생각에 잘못 빠지면은 그런데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주해가지고는 저기 이미 깨달으나, 성문은 이미 깨달았지만은 깨닫고 난 뒤에 도리어 어떻게 했냐면은 미혹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 불교 역사가 그렇다니까. 자꾸 그 깨달은 분이 이제 안 나오면은 자꾸 닦아야 된다.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는 먼저 유식불교에서는 그 수행 5위가 있어. 뭐 여기는 자량도, 가행도, 견도, 그 다음에 수도, 그 다음에 무학도, 단계적으로 닦아서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본성이 본래 청정한데 어떻게 닦아야 되나? 이 마조록에 비하면 그런 거예요. 마조록에서는 그거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잘못해가지고 그런 쪽으로만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오랜 세월 동안 가다 보면은 사람이 옆으로 자꾸 생각이 자꾸 삐뚤려 나가. 그래가지고 수행이 안 되고 불교가 이상하게 이제 예도로 가는 거야. 그래서 옛날 용수나 무슨 무착이나 또 우리 말하면 육조해능 있습니다. 달마나 바냐다나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불교를 바로 본래의 자리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도 보면은 자꾸 어떻게 그렇게 어떤 행위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지금 이 자리에도 보니까 또 제 말에 긍정하는 분도 있지만은 스님이 그렇게 말해도 그래도 나는 내 길을 갑니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 저도 예전에 그런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심정적으로 이해하셨어요? 근데 마조 스님 아니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보살은 지옥과 같은 고통을 간하고, 이제 지옥에 떨어지면 이제 안 된다. 이렇게 간을 해가지고 이분은 또 어디에 공에 선정에 들어가면 지옥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뭐 침공이라고 써. 침공 최적이라고 돼 있죠. 공에 빠지고
또 고요한데 빠져서 결국은 불성을 본다 못 본다. 불성을 보지 못해. 그러니까 또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성문승이나 또 이제 보살성을 벗어나서 최상승선이네. 이거는 약시 상근 중생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상근 중생 아주 뛰어난 분들. 좀 여러분들이 지금 상근 보살들이야.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 사실은. 근데요 우리 저 상대방을 칭찬하는 거 인색하면 안 돼. 스님들도 그렇고 신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야. 부처님도 있잖아. 경전에 보면은 어떤 새로 온 제자나 또는 구강이 오든지 장자가 오든지 처음에는 잘 왔다 달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게 경전에 다 나와. 근데 처음 간 사람은 윽박질러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정 부칠렀다가 왔다가 정 떨어져가지고 가버리는 거지. 격려를 해줘야 돼. 맞는 거예요. 그게.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칭찬하는데 인색하면 안 돼. 자, 봅시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상근중생을 홀연히 선지식의 지시를 만난다. 마음이 부처다. 예? 즉심즉불이다. 이런 분이, 그러면 이제 언하대오라고, 언하영호라고, 영해라고 돼 있죠? 따라해봐요. 언하영해. 이게, 언하해. 네 마음 성품이 바로 부처다. 이걸 가르쳐 준다는 거야. 영해라는 건 알았다는 거야. 선지식이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듣는 분이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는 거야. 영해라는 것은 알았다 이거야. 그래서는 역불이 왜냐하면은 계급치 한다. 왜냐하면은 계급치 이런 인과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난다. 그래가지고는 도노 본성이라고 돼 있죠. 그 자리에서 뭘 본다? 본성을 본다는 본성을. 우리 성품을 본다. 본성을 본다 이거예요. 본성이 나오면 항상 뭐라고 본성 청정이라고 그랬죠. 그 청정이 정멸이라고 해탈이라니까.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여기는 이제 지차제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한경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뭐 처음에는 십신, 그 다음에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가, 묘가. 그래서 이제 불지에 도달하잖아요. 이제 단계적인 열사래요. 그 다음에 유식불교에서도 제발 말씀드렸듯이 그 수행 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단계적인 거라고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부처님은 단계가 아니라 그냥 즉시에. 그래 잘 생각해봐. 부처님 제자 중에서 그 가섭이나 사실 부처님과 똑같은 분들이에요. 사리불이나 목건이나 깨달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오랫동안 단가해야 된다면은 어찌 부처님과 제자 간의 문답을 통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걸 깨달아서 바로 아랑가를 얻고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느냐 이거지. 그 문제는 본성이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삼아승직업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시간을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본성이다. 다시 말해서 본성이 나오면 뭐라고? 본성 청정을 깨닫는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자, 뒷장을 넘겨봐요. 고로 경외운하되 범부는 뭐냐면은 반복심이라고 그랬죠? 반복심이라는 것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마음. 이분은 신심이 있다는 게 보온심. 부처님이 이렇게 우리 중생을 위해서 설해준 그 가르침을 듣고 본래의 그 청정한 본성의 자리, 여기에 돌아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반복심은 본래의 자리, 본성의 자리, 본성 청정한 자리에 돌아갈 수 있는 건덕지가 있지만은 성문은 그 반복심이 있다 없다. 성문은 그 본래의 불성의 자리에 돌아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그 밑에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경전에 말하기를 범부에게는 되돌아올 수 있는 마음이 있지만 성문에게는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조 스님이 말하는 그 법문의 요지는 그냥 오랫동안 수행해서 도달해도 매나 그 자리고 그냥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바로 깨달아도 그것이 똑같다는 거지. 근데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셔요. 왜 그러냐면은 오랫동안 수행하지 않고 냇물을 건너고 산을 넘고 가시밭길을 가지 않고 어떻게 깨달으면 깨달음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냐 이거지. 그 말도 또 일리가 있는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것도 무시할 수 있다 없다.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수용해 가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확인하고 증명하고 그러면서 내 본래 부처다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오랜 세월 해가지고 되는 것만은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미혹 때문에 깨달음을 설하나 본래는 이미 미혹이 없고 깨달음 또한 설 자리가 없나니라. 일체 중생이 무량겁내로 법성삼매를 벗어난 적이 없다. 늘 법성삼매 속에서 있어서 늘 밥 먹고 말하고 응대하는 것과 육군 작용의 모든 행위와 동작이 다 이 법성이다. 근으로 돌아갈 줄 모르고 이름을 따르고 상을 쫓으며 미혹한 생각이 망령되이 일어나서 가지가지 업을 지음이니라. 만약 능히 일념에 반조해 보면 전체가 성심이다. 미혹하기 중생이 미혹하니까 깨달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는 본래 미혹이 있었다 없었다? 원래는 미혹이 없었다는 거죠. 그 본성이 공한 자리를 그렇게 미혹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거지. 여러분들 본성이 본래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렇게 우리 마조스님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깨달음 또한 그건 미혹이 없고 본래 문제가 없으니까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지. 중생이 본래 부처인데 거기에 뭐 또 깨달아라 말아라 부처라 되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깨달음 또한 불립이니라. 일체 중생이 무량겁내로 돼 있죠. 이건 무량겁내라는 것은 오랜 세월을 말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 그러면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무량겁 동안 지금까지 살아왔으면은 앞으로도 어떻다고 무량겁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영원한 존재야. 그게 무시무종이라니까. 이게 시작이 있는 종교는 종말론을 내세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불교는 어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기 때문에 종말론이 없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 무시무종이라고 하는 것도 본성이 청정하고 공한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그러니까는 일체 중생이 무량겁내로 오므로 불출 법성삼매니라. 법성삼매를 벗어난 적이 있다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늘 항상 알고 보니까 법성삼매 속에서 있었다. 그래서 돼 있잖아요. 장제 법성삼매 중이니라. 항상 우리는 법성삼매 속에 있었다는 중. 거기에 있었다는. 그러면은 그 차기 끽반이라고 돼 있죠. 차기라는 건 뭐예요? 옷 입는 걸 차기라고 그래. 또 그다음에 끽반은 뭐예요? 뭐 음식을 먹는 거 반. 이게 음식 반자야. 음식을 먹고 또 이제 차를 마시는 건 또 뭐라고 그래? 끽다. 응. 차를 마시는 거지. 끽다. 그다음에 언어 지대라고 돼 있죠. 언담 지대라는 것은 말하고 이야기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육군 운용이라는 것은 안입이 설신의 그런 작용과 행동이. 그다음에 일체 시의가. 시의라는 것은 우리 생활 시의라고 그래요. 그 시의 밑에다 그 생활 그렇게 써놔. 생활이 다 이 알고 보니까 뭐였다고요? 법성이었다. 이게 법성이었다. 한번 따라해봐요. 법성삼매. 예, 법성이었다. 그러니까는
거기 있는데도 중생들이 불에 반원하고, 반원이라는 것은 원자가 근원 원자야. 우리 본성 자리, 본래 청정한 자리, 거기에 돌아갈 줄을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이 경계에 흘러다녔다 이거. 끄달리고 끌려다녔다 이거. 우리 자신을 내팽개치고, 그러면 100명 중에 100명 다 알고 보면 그렇게 살아간 거야. 일체가, 일체 중생이 다. 이제 불교가 그걸 딱 차단하는 거야. 부처님 가르침이. 네 본래 자리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는 수명, 그 축상이라고 돼 있죠. 명을, 이름을 쫓아다녀. 명예, 이런 걸 쫓아다녀. 상이란 뭐예요? 그냥 내 잘났다, 잘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상이지. 축상. 축자가 쫓을 축착이야. 쫓아갈 축자. 그래가지고는 미정망기하야. 미정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 마음. 그 마음 신변의 풀정자이죠. 이게 마음은 몰래 청정하는데 풀 청자가 넣었으니까 색깔이 입힌 거예요, 안 입힌 거예요? 색깔이 입힌 거죠. 그러니까 색깔 입힌 거는 그 중생이라니까. 미정이 색깔 입힌 걸 말하는 거예요. 색깔 입힌 것이 망령되게 일어나 가지고 조 종종 업이니라 가지가지 업을 지음이니라. 양능 일념 반원하면은 전체가 성심이다. 만약에 능이 한 생각 반원, 근원으로 돌아간다.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본성 청정에 돌아간다 이런데, 이해하셨죠? 본성 청. 그러나 한 생각, 여기서 일념이라는 건 한 생각, 깨달은 생각이야. 돌아가면은 전체가 성심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밥 먹고 옷 입고 가고 오고 생활하는 이 자체가 모두 다 알고 보니까 법성 삼매고 그냥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전체가 성심이라는 건 불심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마도스이 말하는 건 일념으로 우리는 깨어나자 이런 뜻입니다. 그 요지는 우리 성품이 본래 청정해서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는 여태까지 법성 삼매에 있었다. 오늘 강의는 여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